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과 태도.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과 태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상황,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하는데 로마 교회에도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소수였단 말이에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안다고 자기들이 먼저 믿었다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주인 노릇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왜곡하는 이 모습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믿음에 대한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1장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이방인들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로마 교회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장과 10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남아서 믿는데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민족주의자 바울이 쳐다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민족이 그냥 다 주께로 돌아오고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방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을 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품고 있던 그 마음과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을 열어 깨닫고 보니까 누구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더라.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즉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데 듣기는 듣는데 뭘로 안 듣느냐 하면 마음으로 안 들어서 순종의 들음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순종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냥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서푼어치 율법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느껴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한테 느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계속 돌아오게 만들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 민족을 먼저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저렇게 안 돌아오니 좀 시기를 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려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심에라도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저러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뭘 벌리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만을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당자의 아버지같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혀 그 마음을 돌이켰거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대감이 없는 분이 아니라 상황적으로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뭐하고 있다고요? 손을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면 그래도 좀 소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보면 어때요? 또 낙심이잖아요. 또 절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다행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현실을 보면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내가 이 가운데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 손을 벌려서,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날 때 똑같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그 기다림에 호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자기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근데 자신이 가져야 될 시각과 자신이 가시고자 하는 태도는 알고 보니 누구의 태도이기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현실과 이상이 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속에서 믿음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태도, 즉 자신도 그 시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현실과 이 이상이 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각.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각. 자, 10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펴고 기다리신다고 끝이 났습니다. 손을 펴고 기다리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가 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이상은 손을 펼치고 뭐하고 있는가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 이상 때문에 현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아도 이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현실은 전혀 반응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기다리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는 희망을 말해주는 주인공, 모델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보면 지금 유대인들보다 더 독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변하여 지금은 뭐가 됐어요? 선교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적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 부응하여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라고요?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이런 개수도, 죄인 중에 개수도 나도 돌아오니까 나 같은 놈도 돌아오는데 하나님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놈들도, 나보다도 착한 놈들 훨씬 더 많잖아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죄인 개수가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그들의 열심, 그들이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구도자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나 같은 놈도 돌아왔으니 유대인들도 뭐 할 거라고요?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이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가 더 많다고요? 불평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의 주인공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 자,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렸다? 그 안 버림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나다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독한 왕과 왕비 때문에 바알 우상을 수입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제단은 다 헐고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이 돌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러면 안 된다고 바알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다 누굴 섬겨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예를 들어 같으면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할 때도 엘리야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지금 누구 믿는 거예요? 왕과 왕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누굴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삶과 똑같은 현실이 누구 때 일어났느냐 하면 엘리야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전을 시키려고 한 방에 역전을 시키려고 갈멜산에서 전부 왕도 부르고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갖고 850대 1로 무슨 대결을 하는 거예요? 기도 대결,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자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면 백성들이 누구 믿을까봐? 하나님 믿을까봐 목숨 내걸고 850대 1로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 번제물 각을 떠놓고 기도했는데 850명이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탁 가가지고 도랑까지 파요. 그리고 그 장작에다가 햇빛이 비쳐갖고 혹시 자연 발화했다고 할까봐 뭘 부어요? 물을 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랑에 뭐까지 찾느냐 하면 물까지 찬 거예요. 제단 나무 쌓아놓고 그 위에 동물 번제 떠놓고 도랑을 원으로 팠는지 네모로 팠는지 모르지만 팠어요. 그런데 물을 부었는데 항아리로 막 몇 개를 갖다 부었는데 그게 나무를 다 적시고 그 도랑 안에 물이 다 찼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자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엘리야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갖고요. 그 번제물을 살랐어요. 번제물만 사는 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그 열로 다 말라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핥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줬으니 이거 누가 참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안 섬기고 누구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대요, 안 섬겼대요? 안 섬겼다니까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능력을 보이면 될 것 같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믿음의 통로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능력이 믿음의 전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막 능력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기적이 베풀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다 믿어야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악한
악한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 죽였다고 850명들 전부 사람들 충동질해갖고 엘리야가 저 사람들 죽여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전부 그 사람들 다 뭐 했느냐 하면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이세벨이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믿을 것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러면 게임이 끝나고 역전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악한 왕비 이세벨 하나 나타나고 무력으로 엘리야 잡는 사람에게 뭐 준다고요? 상금 준다고 하니까요, 여론이 전부 바닥으로 다 떨어져가고 또 하나님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그 득세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갈멜산의 기적은 온데간데 기적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또 누구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니, 자기가 능력을 베풀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였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는커녕요 또다시 역전돼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까지 이세벨 손에 다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그동안에는 공존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상,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공존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건 때문에 자기는 능력을 베풀어서 역전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도리어 역전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남아있는 예배 처소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현상금 걸려가지고 수배자 돼갖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시내가에 가고 그냥 지쳐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뭐 보내줘요? 까마귀 보내가지고 막 먹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 전에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마음, 현실과 이상 앞에 찾아온 이 계리 앞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손을 펼치고 이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현실을 보고 있으니 뭐가 찾아왔다고요? 불평.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왜 내 옆에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손 벌리고 계신다며요. 기다리신다며요. 그러면 승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누구 눈에도 보이느냐 하면 바울의 눈에도 보이는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손을 뻗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상황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도리어 자기를 뭐예요? 박해해요. 이방인들은 더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더 복음의 문이 열려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이 현실이 틀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이 바울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 4절 5절 바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뭘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남은 자, 남겨두시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다. 나무를 비워도 뿌리채 뽑지 않고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다 잡혀가는 것 같지만 잡혀가지 않고 어떤 사람을 주시느냐 하면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정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오늘 새벽에 잠시 얘기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저 7,000명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저 7,000명의 정체가 뭘까요? 1번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남겨줬다.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다. 2번 아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1번이 아닙니다. 그놈이 괜찮아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 남기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남긴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바알에게 뭘 안 꿇었다고요? 무릎을 안 꿇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싶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괜찮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 논리를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 5절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만 유대인들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있냐면 남은 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너다. 너희가 남은 자다. 그런데 너 착각하면 안 된다.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 네가 가발리알 그 문화에서 네가 배웠기 때문에 네가 베냐민 집하고 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뭘로 택했다고요? 은혜로 택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은혜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쓴 성경 어디에도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 개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신 건 그놈이 뭐 해서 썼다고요? 똑똑해서 복음 전하는데 좀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효용 가치가 있고 율법을 잘 알면 어디 전도하는 데 써야 돼요? 유대인들 전도하는 데 써야 되는데 신기하게 어디에 써요? 이방인들 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쓰시려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치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선택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뭘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못할 일이 없다. 죄인 중에 나 같은 인간도 구원시킨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다 또 뭐 받을 수도 있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구원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남은 자를 사용한다. 남은 자를 사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에 첨가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파트너, 남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뭐라고요? 남은 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인들에게 교회의 편지를 보내지만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남은 자는 남아 있을 만한 재주와 공로와 어떤
성품과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역전되고 반전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를 짓눌러서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엘리야처럼 불평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있지. 그러면 됐어. 내가 있고 누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있으면 되지. 여러분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옛날 그 생각이 나고 얼마나 제가 준비할 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있고 누구 있으면 된다고요? 나 있으면 되지. 그런데요, 남아 있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목사님 찾아가 그 강성교회 목사님 찾아가고 제가 목사님 저를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한 명도 데리고 가지 마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는 한 명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데리고 가면 좀 어때요? 좀 데리고 가서 여기 살림살이를 보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딱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도 지었고 그 교회에 흩어진 사람도 있을 터인데 네가 사람들 데리고 가면 당장은 교회도 좀 안정화시키고 도움을 받겠지만 너는 점령군이 된다. 넌 안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넌 내가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넌 맨바닥에 헤딩할지라도 그 교인들 데리고 그냥 처음부터 백도를 하나씩 쌓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사실은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 안 하니까 삐져가지고 막 그런 교인도 나오고요. 막 뒤에서 저보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무리 못 데리고 와서도 한 50, 60명은 데리고 왔을 텐데 뭐 데리고 와도 영원히 데려오는 게 아니라 3년 계약 맺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2년 계약 맺고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데리고 올 때 억지로 영원히 살 것처럼 데리고 오면 골치 아파요. 서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분립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계약서 쓰면 돼요. 교인들한테 따라갈 사람, 마중물 교인 해가지고 따라갈 사람 2년, 1년, 3년, 평생 자기 보고 뭐 하라 그러면 돼요? 정하라 그러면 돼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알아요? 제가 냈어요. 그래서 저 이후로 그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하거나 개척 보낼 때요, 이거 했더니 훨씬 더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명이 따라갈까 말까요? 큰 교회에서 누리다가 부목사 하나 나간다는데 교인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자기 부목사 그 독립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단해서 사람들 많이 따라올 것 같죠? 안 따라온다니까요. 여기가 고생길인데 뭐하러 따라가요? 근데 진짜 따라오겠다는 사람도요, 나중에 꼭 원수돼서 또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 틀림없어요. 그렇게 돼요. 목회가 어려워서 원수돼서 또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럼 나가면 친정이라도 돌아가면 되는데 이 교회도 안 있고 친정교회도 안 가고 중간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계약서 쓰고 왔다가 계약 마치고 돌아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신앙도 상하지 않은데 여기 왔다가 충성할 것처럼 평생 있을 것처럼 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맞아하고 다투고 나갔는데 친정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은 시들시들해지고 어느 교회도 못 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아이디어를 내줬다니까요. 1년짜리 교인, 2년짜리 교인, 3년짜리 교인, 평생 교인. 그래서 다 뭘 받으라고? 지원서를 받아라. 지원서 안 쓰고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랬더니요, 뭐 그 이후로부터는 뭐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80명도 따라가고 100명도 따라가고 200명도 따라가고. 그래도 200명 이상 그 큰 교회에서도 안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교구를 분리를 해가지고 아예 지역별로 이쪽은 이쪽 교회 소속을 그렇게 만드는 극약 처방까지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나빠서 교인들 안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요. 큰 교회 교인들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욕심이고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교인들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 교회 교인들 상처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개척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가정 데리고 왔어요. 한 가정은 등록 안 하고 다니던 우리 그 찬양하는 이한희 집사님하고 옛날에 저 서울 봉천동에서 같이 제가 전도사실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 그분은 그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등록 교인 아니니까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가자고 꼬셨고요. 한 가정은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좀 와서 도와주고 가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효성 권사님 딸들 반주하기 전에 우리 또 어떤 권사님 딸 하나 데리고 와고 반주하고는 몇 년 있다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희망이 있었던 건 하나님하고 누구 있으면 된다고요? 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도 한 분 계시죠. 안수 집사님도 계시죠. 여자 집사도 계시죠. 그래도 있으니까 아이고 그룹특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게 큰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일들을 바라볼 때 상황과 현실이 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구해야만이 되는 거지. 거기에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인간의 기본 품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된 거예요. 엘리야가 한 방에 역전시켜보려고 능력 대결을 했는데 능력 대결하고 나면 그 전부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쓰임 맞는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는 통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쓰임 받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이루는 것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상과 현실 앞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섭리를 분별하는 시각. 실패가 아니라 섭리를 분별하는 시각. 여러분 늘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내가 그리는 이상과 현실이 지금 이런데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유는 뭘까? 그걸 자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요, 전부 현실은 뭘로 보이느냐 하면 실패로 보입니다. 실패로 보이면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거밖에 안 돼? 교인은 왜 줄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 지역이 흔들리고 개발이 일어난 지역을 제외하고는 멈추어져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한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우리 지역은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앞으로 한 10년쯤 되면 창릉 지역이 들어오면 창릉 지역의 끝자락이 저 21단지 쪽까지 오고 여기 도로가 몇 개 날 거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도 그 지역의 흔들림 속에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도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요, 이사 비율이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래도 이사하긴 하지만요, 이사 비율이 우리 이 행신동 특별히 햇빛마을 이 지역은 이사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예요. 20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들은 이사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만이 기회가 있고 움직여야만이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부 안 움직인다는 건 기존의 파일을 나눠 먹고 있는 데서 일부 사람들만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교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지역의 교회는 특별하게 실책을 하지 않는 한 망하지도 않을 거고요. 크게 이슈가 없거나 크게 큰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면은 교회도 크게 부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지역이라니까요. 변화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봐봐요. 맨날 보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잖아요.
20단지라든지 이런 작은 아파트 단지는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서정마을에 저 원흥 쪽에 가면 교회가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3년, 5년 단위로 사람들이 바뀌는 임대 아파트 지역. 지금 현재 교회가 된다 그러면 도심에서 아파트 지역에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늘 추천합니다. 임대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거기는 몇 년 단위로 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3, 4년 본교회 안 가고 처음부터 가까이 있는 교회를 뭐예요? 찾아요. 평수가 큰 사람들은요 3년, 4년, 5년 자기가 있던 교회 이사 와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10년째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3, 4년, 5년 다니고 나면 너무 멀어서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는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슈퍼가요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근데 되는 데는 어디가 될까요? 임대 아파트 슈퍼 돼요. 혹시 슈퍼 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 아파트 가서 하시면 돼요. 뭐 제가 갑자기 경영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마트 가서 큰 마트 가서 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가까이에서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이 흔들려야 되는데 지역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이 교회가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나의 목표는 뭘까? 이게 저희 숙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현재 일산에서 부흥하는 교회 한 교회를 뜬다면 제자강성교회라고 하는 박한수 목사님 있는 교회예요. 주차장만 더 있으면 아마 더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요 옛날에 저 일산역에서 상가에서 15년 동안 70명 데리고 목회하던 분이에요. 70년 전이 15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교가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합병하면서 지역을 옮겼더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막 의안이 벙벙하고 내가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될 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한 번씩 전화만 해요. 만나기도 힘들고 한 번씩 자기 시간 될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고 밥 먹자 그러는데 그때 내가 시간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서로 막 목회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위로하고 월요일만 되면 서로 막 너무 힘드니까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점심 먹고 헤어지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교회가 막 되는 거예요. 지역을 옮겼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다 옮겨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 속에 이런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뭐 하라고 두셨을까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는 남은 자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은 자로 두셨다. 나 말고도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그래도 소수라도 남겨서 훗날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남은 자가 아닌 또 다른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나와요. 좋은 의미의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의미의 남은 자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그 남은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좋은 의미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나머지 뭐 굳이 표현을 쓴다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처럼 남겨진 사람들 저 남은 자는 좋은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요. 그 남은 자들은 뭐 하였다고요? 우둔하여졌대요. 나머지
유대인들을 전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남은 자들이 뭐 했었다고요?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저 우둔하여졌다는 바보였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 영성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는데 그 우둔함의 특징 세 가지를 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둔한 자는 마음은 뭐예요? 혼미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정상적인데도 우둔해져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한 남은 자가 아닌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남은 자다, 나를 통하여 나와 같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현실 속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왜 저 수많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우둔해졌고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은 저렇게 혼미해져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저들도 빨리 구원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은 혼미해 있을까? 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똑같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람은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다시 구원할 때 쓰임 받았겠지만 대다수의 거룩하지 못하게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 이해 안 되네. 우리 하나님 참 왜 저러실까?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무엇으로 깨달았느냐 하면 왜 저런 사람들을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남겨두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남겨줬느냐. 나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지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셨느냐.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성함이리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요? 대다수의 남은 자들을 남아있는 상태로 두신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을 심판하게 하여 미운 놈이니까 그 미운 놈 그렇게 남겨두지라고 하는 단순한 징벌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뭐가 나게 만들려고요? 시기, 질투가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주는 영적인 좋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보아서 전체적인 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해도 그래요? 아니 물만 해도 그래요? 이게 물이 절반밖에 없어요, 제가 먹어서. 그런데 이걸 절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절반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다수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남겨 있을까? 두 가지 섭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저들을 통하여 저들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한 거다. 물리적인 법칙에서 어떤 복음의 종양이 있다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면 다른 데는 안 가는데 유대인들에게도 갔는데 유대인들로 안 간 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방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낼 때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안 받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이 원리와 똑같이 지금 복음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둔해졌고 그들은 혼미한 심령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과 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이방인으로 흘러갔다니까요. 나중에 이 흘러간 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기서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저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비판적인 것만 발견하고 그것만 있다고 보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하여 또다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발견하면 상황의 해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성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남은 자인데 난 남은 자 유대인들을 위한 남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은 자가 먼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네? 쓰이고 있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놀라운 진리까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 남은 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풍성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헬라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을 남은 자인 누굴 통하여 하고 있다고요? 나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하여. 그러면 나중에 이 복음이 흘러서 자기가 살아있다면 또 나 같은 남은 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또 누굴도 구원할 거라고요? 유대인들도 구원하게 할 거다. 그 유대인들에게 뭐가 나게 만들어서?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 우리 속에 있는 상황은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잘 살펴보면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재수 온 붙었네.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크게 안 다쳤어? 다행이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구나. 이 일을 통하여 일신 우일신하여 더 새로워지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금밭에서 돌을 캐서 돌을 버려야만이 금밭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금밭에서 자꾸 뭘 캐요? 돌을 캔다니까요. 그 사람 눈에는 돌만 보이는 거예요. 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은 돌 캐서 없애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금 보고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잖아요. 기뻐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돌밭이라도 돌에서 뭘 캐야 돼요? 금을 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전부 돌이에요. 그런데 돌 보고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안 된다, 희망 없다, 소망 없다 이래 갖고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때 상황이 재해석되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상황 가운데서 깨닫고 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기대하는 시각.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기대하는 시각. 자, 상황과 이상의 괴리 앞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되는 이 상황,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이루는 통로로 내가 남은 자가 되리라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상황이 다 실패인 것 같지라도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 깨달으면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상황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요 실패와 성공은 없고요 뭐만 있느냐면요 여러분 성공과 성공하는 가정만이 있는 거래요. 조혜련 씨가 어디 텔레비 나왔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강호동한테 배웠는데
강호동한테 놀라운 진리를 배웠는데 뭐냐면 호동이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인생은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없고 뭐만 있느냐면 성공과 뭐만 있다고요? 과정만 있대요. 꽤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기가 막히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성공은 성공이지만 실패한 걸 성공의 뭘로 본다는 거예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면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때 조혜련 씨가 아마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자기 인생을 토로했더니 강호동 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조혜련 씨한테 이것도 뭐라고요?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이다.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많이 받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 섭리를 깨달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요, 섭리를 깨닫는 정도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현실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이 일 뒤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2절이 끝나고 13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9장과 10장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11장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이야기할 거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 위하여 12절에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너희한테 흘러갔지. 지금의 11장 1절부터 12절에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돌아올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로마서의 강조는 아니에요. 로마서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할 거냐면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방인들 보고. 봐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둔 것 같지만 그 유대인들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받았다고 반대로 너희들이 교만하면 하나님 너희들 뭐 할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야기가 바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할 거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면요,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뭐 잘 드리라고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최고로 교만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잘 붙들고 나가는 건 예배 드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손짐 대접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11장 후반부는 이제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봐라, 하나님은 유대인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말은 처음 된 자가 뭐 되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 될 수 있다? 처음 될 수 있으니 교만하면 안 된다.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였느냐면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너희들도 지금 복음이 너희들한테 흘러갔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12절을 이야기하는데 방금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의 핵심은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12절의 핵심은요, 저 앞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쓰는 단어를 지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흘러가서 풍성함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게 할 거라고요? 풍성을 넘어서서 충만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뒤에 있다고 너희들 구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크게 회복시키고 더 크게 해주실 거다. 이방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인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은 남은 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손을 벌리고 있으니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유대인들에게 갔던 복음의 그 풍성함보다 더 큰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입혀 주실 거다. 그러니 내가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내가 지금 현실을 실패라고 볼 필요도 없고,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청사진을 그리며 복음을 전하며 가겠다.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 쓰임받는 내가 훗날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아니더라도 나 같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 돌아오게 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풍성함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 눈에 그게 보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 앞에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큰 마음, 미래를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우리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이방인들아, 내가 전한 복음 받고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충만함을 주시는 그 충만을 너희들에게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힘은요, 현실 하나하나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요, 더 큰 현실 넘어 미래를 그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 때문에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걸 찾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그런데 헛꿈을 꾸는 것 같지만, 너무 황당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아주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학구방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구방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몸에 빈대들이 많았잖아요. 방에 빈대가 엄청 있는 그놈들이 맨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빈대에 안 물리고 잘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사과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침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빈대들이 또 어떻게 와요?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저 빈대를 어떻게 이길까 생각한 게, 여러분 쟁반 있지, 쟁반. 그 양은 쟁반에다가 뭘 붓느냐 하면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우리로 치면 상다리를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물을 건너와서 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못 타고 오니까 어디에 빠질까요? 물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빈대한테 안 물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빈대가 무는 거예요. 빈대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다리 밑에 보니까 아이고 그 양은 냄비에 물은 그대로 있는데 빈대가 거기 뭐 다 죽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딱 보니까요, 빈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놈들이 벽을 타고 딱 가가지고 천정으로 올라가가지고 누구 밑에서 다이빙을 해요? 자기 자고 있는 천정에서 이놈들이 줄을 쭉 지어가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 해가지고 누구한테 딱 떨어지냐면 정주영 회장한테 딱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뭐예요?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때 깨달은 진리 때문에, 그 빈대 때문에 늘 그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임자 해봤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임자 해봤냐고요?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뭐 미리 겁을 내고 안 됐냐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제가 왜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우리가 현실에 너무 이 목을 빼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때문에 안 되는 이유, 불평한 것만 가지다 보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희망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천국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냥 이해만 받고 그냥 허위의식에 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넘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 뭐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이 소망을 품게 된 그 구원은 풍성을 넘어서 충만이라. 그러니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뭐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에 막 코를 빠뜨리고 우리 백성들 때문에 안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그려줄 미래를 바라보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방인들을 위하여 뭘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거나 뭐 마인드맵을 가지고 우리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소망의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현실적으로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래도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 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함몰되어 그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인생이 실패요 비관적이라고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섭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망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 태도. 상황을 바라보는 세 가지 태도.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각. 불평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각. 실패가 아니라 섭리를 분별하는 시각. 실패가 아니라 섭리를 분별하는 시각.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기대하는 시각.